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까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느 간호사가 올린 글입니다. 이 간호사가 대학교 4학년 때 병원에 실습을 나갔다고 합니다. 실습을 나갔는데 그 병원이 어떤 병원이었냐면 병원에 있는 암병동이었습니다. 암병동 중에서도 어린아이들을 입원시킨 그런 소아암병동에 이 간호사가 실습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간호사가 나간 병동에 지혜라는 어린 6살짜리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어느 날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낫지 않았지만 퇴원을 하게 되었으나 왜 퇴원을 하게 되었냐면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그 이전에 벌써 부모님이 이혼을 해버리신 겁니다.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 어머니는 다른 데 시집을 가버리고 그리고 아버지는 중동에 일을 하러 나가셨습니다. 아무도 이 아이를 돌봐주는 이가 없는데 딱 한 분, 할머니 한 분이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면서 이제 이 아이를 병원비를 대주고 있었는데 이 할머니가 그만 아파서 몸져 누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병원비를 대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병원장이 그나마 이 아이를 눈 감아주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병원장마저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를 더 이상 병원에 있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아이가 이제 퇴원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간호사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이 아이를 위해서 송별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들이 여러 선물들을 하나씩 준비를 해서 이 아이에게 선물을 주는데 이 간호사는, 이 실습을 나온 간호사는 아무 선물도 준비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급작스럽게 생각을 해가지고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100원짜리를 이 아이 앞에 뒀답니다. 그러면서 지혜야, 너 여기 중에서 갖고 싶은 거 가져!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이 어린 소녀가 100원짜리를 줍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호사가 이 바보야, 이 중에서 가장 큰 돈은 10,000원짜리야. 네가 집고 싶은 거 아무거나 집어도 돼. 하는데 이 지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는 이 동그란 100원짜리가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이 동그란 100원짜리 하나가 엄마와 저를 연결시켜주기 때문이에요. 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100원짜리 동전을 집어넣으면 어디론가 결혼해 나간 엄마와 통화할 수 있는 공중전화에 넣을 수 있는 돈이었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는 100원짜리가 가장 큰 돈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 10,000원짜리가 떨어져 있고 1,000원짜리가 떨어져 있고 100원짜리가 떨어져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유권사님 이렇게 활짝 웃으십니까? 유권사님은 어떤 돈을 주시겠습니까? 10,000원짜리. 네. 우리 정송재 장로님은 얼마짜리를 주시겠습니까? 네. 다 줍니다. 네. 10,000원짜리도 줍고 1,000원짜리도 줍고. 네. 생각지 못한, 네. 거기 또 아멘을 하시는 장로님은 또 뭔지, 네. 잘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10,000원짜리를 짓겠죠. 아니면 정장로님처럼 다 주울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에게는 10,000원짜리보다 1,000원짜리보다 자기 엄마와 통화할 수 있는, 자기 엄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 100원짜리 동전 하나가 이 아이에게는 가장 큰 돈이었던 것입니다. 크고 적음, 크고 작음, 많고 적음은 물질적인, 물리적인 크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소녀에게 가장 큰 것은 엄마였고, 그래서 그 소녀에게 가장 큰 돈은 바로 100원짜리 동전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헌금함 맞은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헌금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이 뜰은 아마도 이 헌금함에 놓여져 있는 것은 여인의 뜰 안에 놓여져 있는 13개의 헌금함이 놓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13개의 헌금함이 놓여져 있었는데 그 13개 헌금함 맞은편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헌금을 집어넣는 모습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 중에는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자도 있었고 중산층도 있었고 여러 다양한 부류들이 있었을 것인데, 부자들은 들어오면서 뽐을 내면서 자기가 많은 헌금을 내는 것을 드러내면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난한 과부가 들어오는데, 이 가난한 과부는 2 고드란트, 2 렙돈을 이 헌금함에 넣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다 지켜보신 후에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제자들을 불러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생각에는 누가 가장 많이 헌금을 한 것 같느냐? 여러 이야기가 나왔겠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보기에 이 사람 중에 가장 많이 헌금한 사람은 누구다?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제일 많이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고드란트는 얼마 정도 될까요? 얼마 정도이기에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것을 넣었다고 예수님 칭찬하셨을까요? 여러분, 렙돈은요 라틴어입니다. 그리고 고드란트는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렙돈이나 고드란트나 같은 말인데 헬라어와 라틴어로 이렇게 나누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렙돈, 고드란트는 얼마일까?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을 데나리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하루 벌 수 있는 돈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 고드란트는 얼마냐면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벌을 수 있는 1데나리온의 100분의 1 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 하루 품삯의 100분의 1의 금액이 1고드란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0만 원을 따진다고, 10만 원을 받는다고 쳐봅시다. 10만 원을 받는다고 치면 100분의 1이 얼마인 거예요? 1,000원. 100만 원이면 10만 원. 근데 100만 원까지 버는 사람은 없겠죠? 많이 벌어봤자 20만 원 정도. 근데 그 일당의 100분의 1이니까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그러니까 2 렙돈이니까 뭐 2,000원에서 4,000원 정도. 많이 해봐야 5,000원 미만의 아주 적은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과부가 드린 것은 2,000원밖에 되지 않는, 끼케야 5,000원밖에 되지 않는 아주 적은 금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과부가 드린 헌금이 많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과부가 드린 헌금이 자신의 생활비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과부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비록 2 렙돈에 불과할지라도 이것은 아주 많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많다라는 말은 비교급입니다. 비교급.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비교급이죠. 즉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전부이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에게 여러분이 가진 전부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가진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존재,
누구냐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이 방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은 아마 여러분들의 자식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식이 여러분들의 전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전부를 그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자신의 전부를 줄 수 있습니까? 자신의 전부인 자에게, 자신의 모든 것인 존재에게 자신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과부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이 여자에게, 이 과부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였냐면 자신의 모든 것 대신, 자신의 전부이신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오죠.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온 그 청년은 어떻게 했죠? 어떻게 했죠? 근심하며 또 슬픈 빛을 띠고 돌아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많다라는 단어. 많이 넣었다. 더 많이 넣었다. 재물이 많은 고로 라고 말합니다. 그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은 고로 슬픈 기색을 뛰며 근심하며 떠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다라는 것이 뭡니까? 많다라는 것. 옆 사람에게 한번 질문 좀 해봅시다. 당신은 돈이 좀 있습니까? 자, 다시 한번요. 옆 사람에게 당신은 돈 좀 많이 좀 갖고 있습니까? 그럼 이렇게 하십시오. 헌금 좀 하십시오. 여러분, 많다라는 게 뭘까요? 많다. 예수님은 왜 이 여자에게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많다라는 개념이 도대체 뭐기에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예수님의 그 서기관의 질문 앞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하여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다하여라는 말은 헬라어로 엑소홀레스라는 말입니다. 엑소, 뭐뭐로부터라는 뜻이죠. 그리고 홀레스라는 말은요,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전부라는 것이죠. 내 온 마음으로부터, 내 온 목숨으로부터, 내 온 힘으로부터, 내 온 뜻을 다하여. 그래서 다한다라는 말은 영어로는 with all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전부라는 뜻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말은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많고 적다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많고 적다라는 뜻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다하는 것입니다. 다함의 문제입니다. 내가 내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가?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목숨 전부를 다하고 내 힘 전부를 드리고 내 뜻 전부를 드리고 내 모든 것을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의
전부를 보셨습니다. 그 과부는 마음을 전부를, 뜻의 전부를, 힘의 전부를, 그의 목숨의 전부를 그는 예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여자의 헌금을 가장 많다고 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44절에 그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 넣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풍족하다는 건 뭡니까? 그러면 그 풍족하다는 것은 헬라어로 이런 뜻이 있습니다. 풍족한 중에 넣었다는 말은, 풍족하다는 말은요,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남아있다. 남아있다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도 내가 쓸 것이 남아있는 거예요. 잉여의 뜻이. 내가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지 않아요. 왜요? 내가 먹고 쓸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자들은 하나님 앞에 많은 돈을 드렸지만 풍족한 중에 자기 쓸 것은 남겨두고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러나 이 여자는요, 이 과부는요, 자기 쓸 것을 남겨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고 적음의 문제는 단순히 수치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남겨두느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느냐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들은 하나님 앞에 다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것을 남겨두고 드렸습니다. 마치 사도행전에 누가 생각나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생각이 나죠. 저는 두 가지 모습이 떠오릅니다. 하나는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과 또 하나는 사르밧 과부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 저기 사르밧으로 가라. 내가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접대하라고, 너를 섬기라고 내가 명령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르밧으로 가죠. 그때 당시는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고 풀도 마실 물도 없는 그런 기근과 가뭄의 상태였습니다. 엘리야가 가는데 누가 있어요? 과부 한 사람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그 과부를 향해서 엘리야가 명령합니다. 네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내가 먹을 것을 가져오라. 그러자 사르밧 과부가 얘기하죠. 내가 진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진심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내게 남아있는 것은 밀가루 한 움큼 그리고 기름 조금밖에 내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내가 마지막 떡을 만들어서 내 아들과 함께 먹고 이제 내가 마지막이니 내가 죽으려고 하는데 이것을 내게 가져오라고 하십니까?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그것을 가져와라. 그러면 이 가뭄이 다하는 날까지 밀가루가 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과부는 가뭄 중이었습니다. 풀도 곡식도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밀가루도 기름도 떨어지지 아니할 거라고 선포하는데 과부는 엘리야의 말대로 어떻게 했어요? 가서 자신의 마지막 전부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대접합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것이 뭐였어요? 만나였습니다. 네. 우리 지금 만나, 그런 만나가 아니라 우리의 먹을 건 만나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먹을 만큼만 거두고 더 이상 거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너희 먹을 만큼만 거두고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아라. 잉여를 남겨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내일 또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나요? 먹을 것만 거두었나요? 아니면 더 남겨두었나요? 자, 여러분 같으면 오늘 하루 먹을 것만 먹을 것만 거두시나요? 내일 것까지 거두시나요? 참 솔직하네. 참 너무 솔직해서 뭐라고 말도 못하겠고
너무 뻔뻔하긴 한데 내가 솔직해서 봐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었죠? 그들이 남겨둔 것은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들은 남겨두었을까요? 불안이죠. 두려움인 거죠. 혹시 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전부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 훈련을 금요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훈련 받으시는 분들의 고민들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훈련 받을수록 주님을 따르면 따를수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부를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43절을 한번 봅시다. 43절을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과부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학교 4학년이 되면 사역지를 골라야 합니다. 제가 신학교 4학년 때도 똑같이 사역지를 골라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은혜와 진리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은혜와 진리교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 큰 교회였습니다. 약 성도가 10만 명 정도 되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대학교 회장도 했습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학교에서 학생회장도 하고 학교 교회에서는 대학부 회장도 했으니 당연히 은혜와 진리교회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교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줄을 섰지만 그 교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러시아를 갈 때에도, 제가 다시 여수를 올 때에도 저에게 가장 큰 교회는 성도가 많이 모이는 교회도 아니고 재정이 많은 교회도 아니고 사례비를 많이 주는 교회도 아니고,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곳,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 바로 가장 하나님 앞에 큰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이 가장 크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이 가장 전부입니까? 성경은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성전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신 주인이시며 성전 자체이기도 하신 분입니다. 메시아이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신 그분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부를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 있는 서기관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문안받는 것을 좋아하고 윗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권력자들은, 우리가 아는 모든 높은 자들은 자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에 가장 높으신 분,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 가장 낮은 곳에 내려와서 당신의 전부를 우리 가운데 주셨으니,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4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이유는 예수님에게 우리가 전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 앞에 우리가 전부라면
우리의 전부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셔도 아깝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전부를 내어드릴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당신의 전부를 우리한테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의 전부를 주신 그 주님께 나의 전부를 드려도 나의 모든 것이 아깝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헌금을 드릴 때 인색함을 드리는 것은 단순히 물질에 대한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전부의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을 때 사람들이 그를 말리기 시작합니다. 올라가면 당신 죽습니다. 올라가면 당신 붙잡힙니다. 올라가면 당신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올라가지 마십시오.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나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도 따라해봅시다.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는 주님 앞에 자신의 전부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변화되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바로 자신을 위해서 죽으신, 자신의 죄를 용서하신, 자신에게 전부를 주신 그 주님을 그는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전부를,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라고 고백하며 예루살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전부를 주셨기에 나도 나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앉으셨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헌금함에 대해서 앉으셨다. 헌금함을 마주 대하고 앉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앉으셨다는, 사실 누가 헌금함 앞에 앉아 있으면 어색하고 이상하죠. 제가 올라오다 보면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지나가면 헌금을 이렇게 꺼내다가 이렇게 꺼냅니다. 왜요? 박 목사님이 제가 얼마나 꺼냈는지 보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꺼냈다가 헌금을 이렇게 꺼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헌금함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까? 앉는다는 말은요, 구약에서 쓰이는 용도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쓰이는 용도는 마치 재판정에 앉아있는 재판관을 이야기할 때 앉는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 말씀은 재판하는 모습을 드러낼 때 씁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는데 왕자의 한 앉으신 분이 있는데 휘기가 천사 같고 머리털이 양의 털 같고 그보다는 불꽃 같은 그분이 앉으셔서 심판을 베푸는데 그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그 앞에 펴서 놓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 앞에 앉으셨다라는 말은 뭘까요? 헌금을 얼마를 넣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겠죠. 예수님이 그 앞에 앉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지 아니 드리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일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닦아둘 것이다. 그러면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울 것이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그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것인데 어떻게 나타난다? 불로써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로써 나타나는데 그 불로써 태워지는 것이 있고 태워지지 않는 것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세운 공적이 불로써 시험할 때 그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을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불로써 심판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태워질 것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타 없어지지 아니할 것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이 한 해 이제 2024년도 10월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제 어느 정도 우리의 삶을 결산할 때가 다가오죠. 어제 저는 이어령 선생의 한 강의를 보았습니다. 그 강의 중에 한 기억에 남는 말이 하나 있는데 그 강의 중에 젊은이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자기들은 늙지 않는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겐 착각이 있죠. 늙지 않는다라는, 이 땅에 마지막이 오지 않을 거라는 착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공적을 불로써 심판한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했는가, 아니면 불타 없어질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앞에 과부와 같이 비록 두 렙돈일지라도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고 적음은 물질에 크게 있지 않습니다. 내 삶의 전부를 드리는 것, 그것을 주님은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앞에 칭찬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무엇이 인색하며 무엇을 아끼며 무엇을 내 뒷주머니에 감출 수 있겠나이까. 주님 앞에 나의 전부를 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전부이신 주님 앞에, 내 모든 것 되신 주님 앞에 내 생명도, 내가 가진 모든 것도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날 불로써 너희의 공적이 심판받을 것이다. 너는 불타 없어질 공적인가? 그 불 앞에 없어지지 아니할 공적인가? 너는 어떤 삶을 살고 있나? 결산할 때가 다가옵니다. 주여, 그때 주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명성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부처럼 칭찬 얻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